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거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인정하는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직책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줬느냐?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처럼 대제사장일 때도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처럼 선지자 역할을 할 때도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기본적으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개념의 왕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관점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전이라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노마를 엎어버리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꿈꾸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속에는 끊임없이 이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의 논쟁이 요한복음에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왕은 나타났는데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어가지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근데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면서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환영을 해줬어요. 그럼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노마를 싹 쓸어버리냐 왕이 돼야 되는데 폼이 나귀를 타고 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귀를 타고 와요. 나귀 탔다는 얘기는 이미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왕이 임한다는 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라고는 이게 매치가 안 됐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영광 얻은 후에야. 요한복음에 이 영광이 뭘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구약에 그리스도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이 돼서 이스라엘 왕으로 온다는 막 설명이 있는데 반면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계속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개를 매치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했느냐?
물론 하나님이 알려준 거지만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좌의정은 나야. 우의정은 나야.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먼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하고 관련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걸 믿게 하려고 이거 기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리스도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 와가지고 생명을 준다는 게 그러면은 왕이니까 곳간에 있는 음식 다 풀어가지고 매일 500여를 해서 다 배불리 먹여준다는 얘기냐? 그 생명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을 준다라고 설명한 게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복음서의 설명이고. 근데 우리는 앞부분 뚝 떼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부활은 잘 모르겠고 죽어서 나한테 생명을 주는 거야. 이제 그것만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영광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 영광이 죽음도 영광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부활도 영광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그리스도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왕의 입장인데 이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양들한테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그 뒤에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럼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7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게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죄사함 받아가지고 구원 받는다. 그 차원의 문제가를 넘어서 은혜와 진리를 엄청나게 우리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죽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죽음과 부활을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름이 별칭이 부활이래요. 나는 부활이요. 아니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왜 나를 부활이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취지는 뭐라고 불리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는 거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별칭이 부활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부활이래요, 이름이.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죽어서 살았어요. 그럼 살아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안 죽었냐 이거예요. 이 살아서라는 말은 의사가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산 사람은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그 생명 유지가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는 그 생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 생명. 이게 탄생과 유지와 영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생명이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 중에 거듭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생 사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서 이 살아서에 이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느냐. 그거는 은혜와 진리를 알아서 풍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